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면서 오늘 예배 중에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1년간 내가 걸어온 길들, 달려왔던, 걸어왔던, 아니면 기어왔던, 뛰어왔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실 때 제일 먼저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나는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한 해였나?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참 조화를 이룬 한 해였던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참 실패한 한 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없을까?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때 그냥 한 번만 내가 꾹 참았더라면, 내가 한 번만 그때 인내했더라면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않냐고 참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반대로 그때 내가 한 번만 그냥 꾹 참고 그냥 모든 것을 받아줬더라면 상대방도 웃고 나도 웃었을 텐데 하는 이런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기억되면은 금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 안에 서로가 만나서 서로 용서도 구하고 서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적당한 거리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로 뒤따라가는 그런 한 해는 아니었던가? 마치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던 그 모습에 고로 나는 아니었던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금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했던가? 감당을 했던가? 아니면 감당하지 않고 그냥 패대기 치지는 않았던가? 올해 1년에 내 믿음은 어땠었던가? 정말로 올해 믿음을 내가 잘 지켜서 끝까지 이 시간까지 내가 유지하고 있었던가? 때로는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일 좀 하자고, 교회 뭐 좀 수선 좀 하자고, 교회 청소 좀 하자고 나한테 권면했을 때 내 집도 못 치우고 내 집도 못 고치는데 무슨 교회를 고치고 교회를 청소하냐고 집에 들어와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서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던가? 우리 1년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쳐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 내가 1년 동안 싸운 것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싸웠는가? 아니면 나 자신과의 싸웠는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지도 않고 나 자신과도 싸우지도 않냐고 오로지 먹고 사는 세상 일과 열심히 싸우지는 않았던가? 싸워서 승리했는데 승리해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싸워서 승리는 분명히 있는데 무엇을 얻으셨느냐고? 아마 어쩌면은 상처뿐인 영광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싸움에서는 마치 싸움닭처럼 달려들어서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주님의 선한 싸움을 하자라고 누가 얘기하면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몸살이지는 않았던가요?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달려가는 길을 딱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분명히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길을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마치는 날까지 내게 주어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역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마지막이라고 여기면은요, 마지막이라고 여기면은 사람은 누구나 정직해집니다. 마지막이라고 여긴다면요, 사람들은 경건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동 안 좋은 일만 하고 다니다가 어쩌다 좀 선한 일을 하면은 뭐라고 하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죽을 때가 됐나 봐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됐나 봐. 사람이요, 마지막이 가까우면은 사람은 선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다가 어쩌다 선한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대번에 저 사람 죽을 때 됐나 봐 라고 비아냥거리듯이 우리들도 마지막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경건해지고 언제든지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이 52주를 보내는 2019년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여긴다면, 내 삶도 마지막 여긴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게 거스르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내 귀에 들리는 거스르는 말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내 마음에 거스르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근데 그 모든 거스르는 것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여유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여유를 줄 때 뭐냐? 평안입니다. 근데 평안을 놓치면 뭐가? 불안이 오더라고요. 조급하면 반드시 불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갖는다는 건 뭐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렇겠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의 여유고, 여유가 있을 때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나도 모르게 조급하게 되면 결국 조급이 뭐냐? 불안감을 내게 딱 심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1년 중에서 가장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공감을 해요. 아 그래, 내가 그동안에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이제 말은 이제 10마디나 5마디만 하고 이제 듣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하는 건 기술이라면은 듣는 건 예술이라고. 나도 이제 예술적 감각으로 열심히 들어줘야지. 성내기도 열심히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하지 라고 하는데 현실에 가서는 다 실패하더라고요. 현실에 가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래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에 가서는 역시 말이 많이 나가고 속히 나가고 듣는 건 아예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화가 막 치밀고 올라올 때는 겉으로 소리쳐도 괜찮아요. 주여 삼창 한번 해보세요. 주여 삼창으로 소리 지르가 뭐하면은 그게 뭐 민망하면은 속으로라도 주여 삼창을 해보라고요. 주여 주여 3번만 해보라고요. 마음이 누그러드립니다. 아니면 3초만 인내해도 0.03초만 한번 큰 힘 들어쓰고 한번 숨을 내뱉어도 여러분 인내한 것입니다. 머리 뚜껑이 열렸다가 다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요, 사탄은 새날개를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제 눈에 보일 정도로 흔들고 있더라고요. 뭘 흔들래요? 건물을? 이 건물은 토네이도가 와도 끄떡없는 건물 얼마나 튼튼하게 세웠는지 이 건물을 아무리 사대나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뭘 흔들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흔들림을 당한 거예요. 흔들림을 당할 때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지 않고 똑바로 서서 바로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그게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가 넘어가니까 잠잠하니 다시 사다리 좀 조용히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의 약한 점을 파고듭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삼킬 자가 누구냐? 표적이 누구냐 했더니 잠든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타깃이 돼서 흔들어댑니다. 흔들릴 때 여러분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내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군가가 막 꼭지까지 화가 찼을 때 좀 피해가면 얼마나 이게 이기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꼭지까지 오르는 사람한테 가서 빈정거릴 때가 있습니다. 가서 또 딴지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폭발하고 나는 거예요. 폭발하면 폭발한 사람도 손해지만 옆에서 딴지걸어서 폭발하게 만든 사람도 이것도 같이 손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는 대적하지 말고 슬쩍 자리를 비켜주는 것도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왔던 1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월달, 10월달, 9월달, 8월달, 7월달에서 시작했던 1월달까지 쭉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정말 내가 잘 살아왔나? 아니면 정말 내가 잘못 살아왔나? 그거 한번 뒤돌아보라 했더니 여러분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뒤돌아봐도 안 보인다라고. 안 보인다는 건 뭐냐? 나만 잘한 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잘했고 상대방만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우리는요 가던 길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멈추면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멈췄을 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했습니다. 마쳤다는 건 잠깐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뒤를 돌아보시면은 반드시 내 살아온 과거가 보입니다. 근데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뒤는 안 보이고 앞만 보이게 됐습니다. 이제는 한 해가 점점 끝나갑니다. 한 번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뒤안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살았으면 주님이 칭찬할 것이요, 또 잘못 살았다 여길 때는 이걸 내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회개할 때 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시고 용서받을 건 용서를 받아서 깨끗하게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들어온 행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하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때 나도 모르게 행복에 겨워요. 감사할 때 그냥 감사가 넘치면 나도 모르게 행복합니다. 어떤 환난에서도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는 건 뭐냐? 감사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찾아온 행복은 내가 불평할 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불평하면 행복은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함의 표시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아님을 알고 오히려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행복에 겨울 때는요 내 입술만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서도 범사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입술만이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감사의 향기가 풍겨야 되는데 내 삶은 인색해가면서 입술만 감사하면 사람들은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살아라고 할 빈정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만 감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감사가 넘쳤을 때 내게 온 행복이 항상 머물러 있지만은 조금 작은 일 가지고 내가 불평하는 순간 내게 있던 행복은 그냥 문 밖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간
짧으면 짧지만 길면 한없이 기는 게 3일입니다. 이 3일 동안, 금년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항상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해도 기뻐하는 1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이 3일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해도 1년 내내 기도할 줄 믿습니다. 3일 남아있는 이 금년 안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해도 1년 내내 감사한 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행복한 연말과 행복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 8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라고. 이제 후로는 언제를 말하는가 했더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서 이걸 머리에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딱 맞추고 났는데 그제서야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비된 면류관을 딱 씌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에서도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세상적인 면류관도 이게 영광이 되는데 하늘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예비된 면류관을 누가 주느냐? 누가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1년간 살아왔습니다. 1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야, 내가 그래 요거 잘못 살았네, 요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해서 용서를 받고 내년도를 준비할 때 내년도에 또다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누가 주신다고 했는가? 누가 준다고 했는가 했더니 8절 중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번에는 또 그날이 또 나옵니다. 그날이 또 언제냐고요. 그날에 재판장이신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날은 언제냐고요. 우리 달려갈 길을 또 마치는 날입니다. 선한 사람 다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날에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환경에 대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과 지옥은 아마 땅과 하늘처럼 그렇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쓰질 않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동일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동일한 환경이라고. 우리 그 소리에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동일한 환경이냐고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세운 건 천국을 내 안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을 세우는 건 누가 세워요? 내가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을 세우지 못하고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지옥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이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다른가 했더니 천국의 사람들은 서로 베풀려고 애쓴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베풀려고 애쓴다고. 똑같은 환경인데. 근데 지옥의 사람들은 뭐냐?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진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섬겨줄 때 이웃도 나를 섬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오직 나만 챙기고 나만 챙기다 보니까 결국 똑같은 환경인데 뭐가 다르냐? 아, 이 사람은 지옥처럼 살아가는구나. 네,
남을 섬기지 아니하는데 남이 나를 섬겨주냐고요? 아니더라고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했더라고요. 네가 섬김받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섬겨주라고 했더라고요. 자, 우리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섬겨줄 때 이웃도 나를 대접하고 이웃도 나를 또 섬겨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더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이웃을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손해보면서 살라고 말을 합니다. 이만큼 손해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무개는 참 후덕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후덕하다고.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서 살면요, 아무개는 후덕하다. 내가 이웃을 조금만 보살피면요, 아무개는 인자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 언젠가는 달리다가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딱 마쳤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개는 참 후덕했어. 아무개는 참 인자로웠어.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근데 이 소리에 반대를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하지도 않고 또 사랑스럽지도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나를 평가할 때 아이고 그 인색한 사람이야. 아주 돈 한 푼 못 써. 그냥 내가 10번 밥을 샀는데 아니 한 끼 커피도 하나 못 사줘. 처음에는요 열심히 사주다가 나중에는요 짜증내더라고요.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서로가 먹는 것도 품앗이처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나는 못 사줄 형편이나 어느 사람은 아예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얻어먹고 나는 못 갚을 바에는 차라리 안 얻어먹겠더라고. 근데 평생 먹고서도 평생 한 번도 갚지 못하니까 인색하다라고. 정말 돈이 없어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색하다고 얘기하고,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보고서도 못 본 채 지나가니까 인정머리 없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평가두고 싶어요? 후덕하고 인자로운 사람이란 소리 듣고 싶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사람 됐다 소리 듣는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내 자식들한테는, 내 손주들한테는 무슨 인사 가르치죠? 배꼽 인사 가르치잖아요. 내 자식들, 내 손주들한테는 배꼽 인사를 가르쳐가면서 정작 가르친 본인들은 배꼽 인사는 고사하고 머리도 까딱 않더라고요. 그걸 인사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인사하는 걸 한번 저를 잘 눈여겨보세요. 머리 까딱 하나요? 저도 많이 허리 후입니다. 왜? 허리 후에서 인사하는 한마디가요 상대방을 공경하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요 허리 안 후입니다. 뻣뻣하게 눈도 안 마주칩니다. 할 수 없이 악수를 하면서 외면하면서 악수하는 거 여러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 악수하면서도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해야 인사할 때는 눈을 마주보고 인사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허리 한번 휘어지면 얼마나 보기 좋으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 됐다 소리, 아무개 후덕하다 소리, 아무개 인자롭다 소리, 이런 소리 살면서 살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놈 못된 놈이야 소리 듣고, 그놈 인색하다 소리 듣고, 그놈 아주 그냥 인정머리 없다 소리 들어본들 뭐가 유익이 있겠느냐고요.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고 정말 1년 동안 나는 정말 이웃들에게 후덕하게 했는가? 이웃들에게 좀 인자하게 좀 했는가? 이웃들에게 정말 사람 됐다 소리를 들어봤는가? 혹시 못 들어봤으면은 지금 이 순간 반이라도 그저 이웃들에게 조금씩 손해보시고, 이웃들을 조금씩 관심 있게 보셨고, 또 이웃들을 만나면 저 인사 좀 배꼽 인사는 안 될지라도 반 배꼽 인사라도 했을 때 사람들부터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러 뭐 죽을 때도 있나? 왜 안 턴짓하지? 그 소리 들을지언정 우린 좀 바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사람 됐다 소리, 참 후덕하다 소리,
인자하다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도 부족한 게 세월인데 하물며 나쁜 소리는 듣지 말고 우리 살아가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위에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땅 살다 보니까 막 지지고 볶고 살더라고요.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네 팔도 굵다 내 팔도 굵다 이거 자랑하고 살다 보니까요, 결국은 삶이 그냥 강팍해지더라고요. 삶이 강팍해지면요, 이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지지고 볶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내 자랑보다는 좀 남이 자랑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랬을 때 사람 참 후덕해, 사람이 인자하다 소리.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지지고 볶고 했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다. 오늘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52주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처음과 끝은 참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면 마지막도 중요한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시면요,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월 5일 날이 첫 주 예배더라고요. 1월 5일 날 첫 주 예배 한번 드리고 1년 내내 다 빼먹고 12월 마지막 주 한번 드리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을 잘하면 1년 내내 아름답게 마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치면요, 시작도 아름답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풍성한 상 그리고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한 해가 됐고 또 새로운 새해를 계획하고 꿈을 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올해 한 해 좀 어땠어요? 라고. 올해 한 해 비즈니스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이 그러더라고요. 그저 평범한 소소한 일상이었다라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도 뱅뱅뱅뱅 돌다 보니까 그냥 1년 정말 헛되게 보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하루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요, 주님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하루 우리 못 견딥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호흡을 주셨으면 우리 감사해 보셨느냐고요. 매일같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놀랍게 역사 가운데서 보내시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고요. 이게 쌓이고 쌓인 것이 한 달이고 쌓이고 쌓인 것이 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 같지만 소소한 일상 하루하루가 우리한테 굉장히 능력의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 순간순간 1년은 바람처럼 지나간 것 같지만 우리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소중한 하루하루였는데 우리는 소중한 하루를 못 느끼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하루는 길고 길은데 1년은 순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하루는 길은데 1년은 짧더라고요. 여러분, 하루가 길으면 1년도 길어요. 근데 우리는 1년을 하루처럼 살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근데 1년을 10년처럼 살아본다고 여겨보세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올 1년을 365일을 하루처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예수 안에서 소중하게 보내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주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게만 주는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우리 8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 소수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에 그 사랑의 표시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하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1년 내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길, 지가 달려갈 길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다해서 믿음을 지켜서 예비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야 새로운 새해를 우리 맞이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어떤 싸움을 하였는가? 이웃들과 죽기 살기로 싸운 한 해는 아니었는지요? 아니면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운 한 해였는지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면 믿음을 지킨 것이요, 세상과 이웃과의 싸움만 했다면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을 놓친 것입니다. 믿음을 놓쳤을 때 그날이 온다면 어찌할꼬? 그날에 예비된 면류관을 써야 하는데 그날이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면류관을 주시지 않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적당한 거리였다면 새해부터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